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안카리스 수련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 또 많은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저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가짜 믿음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제 분명 많이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어제 그렇게 말씀 들었지만 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주님 당신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강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고백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정말 주님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선포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지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마귀는 떠나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마귀는 떠나갈지니라.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성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를 살면서 저녁 깊게 너신 이름 내려가 주세요. 지어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를 살면서 저녁 높이 나가신 주님 지어주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지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찬양합시다. 말씀하소.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을 얻도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지 뜸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일에 영원 못해 만물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가 살리라 예수가 내 참소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신 구원의 주 그 날에 서서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해
우리가 방금 목청 높여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내 목소리만 주님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 당신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주님, 이것이 진짜 고백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을 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에 쪄들어 있지만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 못할 고민으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희들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될 때에 두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세요. 수련회 둘째 날인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양쪽에 구석에 계신 분들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신 건가요? 잘 힘드시면 가운데 쪽 뒤쪽으로 좀 움직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 미리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오신 분들 또 계시겠지만 오늘 못 오신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우리 목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의 연락처를 아시면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제 설교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설교가 순서대로 잘 듣는 것이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목동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3시부터 저희가 수련회가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상 볼 텐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여기도 제 체육관이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거하고 오늘 거 하루 만에 녹화했고요. 예의상 티셔츠 한번 갈아입고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네, 감쪽 같죠? 네, 어찌되었던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딱 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과 정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내일은 저희가 줌을 통해 이제 라이브로 만나게 될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보질 못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보시지만 내일은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해 드릴게요. 어저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뭐였죠? 가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중심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가짜 믿음의 특징이에요. 가짜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숭배는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이거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 된 채로, 하나님 된 채로 예수님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또 뭘까요? 제가 어저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시작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진짜 믿음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왕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아시죠?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특히 다 미국에 계시니까 그 찬양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 한번 불러보시면 그 후렴 부분 끝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주님의 자리를 되찾아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왕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그게 원래 주님 자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앉아주세요. 그 찬양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동체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저께는 그런 설교했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진짜 성화입니다. 되게 신학적인 거예요. 사실 어저께 거는 신학적인 term으로 얘기하면 칭의, justification. 어저께는 칭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은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쉽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살을 빼는 거하고 뺀 살을 유지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요, 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답하더라고요. 살 빼는 거는 가끔 빼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살을 분명히 뺐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말짱 똑같아져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요요 현상. 요요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우리 많이들 경험하죠? 한국에 오시면 제가 요요 없도록 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이 육체적으로 요요 현상이 있듯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요요 현상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 질문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지하는 게 힘들대요. 은혜는 우리가 종종 받아요.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또 큐티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안 가요. 요요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뜨거웠는데 분명히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한번 물론 대답하면 제가 못 듣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이 있어요.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주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고 좀 덜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조금 더 뜨거울까요? 예수님을 갓 만난 사람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이 둘 중에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뜨겁죠? 당연하게 예수님을 갓 만난 사람이, 은혜 방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 얼마나 열정이 충만한지 항상 입술이 웃고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되게 예뻐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오래 묵어 터진 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갓 만난 그 뜨거운 사람을 딱 쳐다봐.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썩소를 씩 웃어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한때는 저랬지. 저 때 참 좋은 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 오래 묵어 터진 짓궂은 신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저주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갓 믿은 뜨거운 사람에게 너도 조금만 있어봐. 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이 먹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이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베프가 돼가지고 막 은혜 추억팔이하고 우리 옛날에 뜨거웠지, 그때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깔깔대고 되게 슬프죠. 근데 이런 현상, 요요 현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요요가 왜 생길까요? 성화가 고장나서 그래요. 성화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영적 요요 현상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요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신앙생활은요,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원래 신앙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성화 때문에. 성화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듯이 성화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화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쩔쩔매면서 정말 요요 현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둘째 날에 가짜 성화와 진짜 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짜 먼저 시작할게요. 여러분, 가짜 성화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대부분 다 가짜 성화예요. 저도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다음에 가짜 성화를 배웠어요. 가짜 성화를 제가 훈련받았어요. 저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요, 제가 보니까 거의 95%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가 이 가짜 성화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또한 그랬었고. 가짜 성화는 뭘까요? 가짜 성화는요, 우리한테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가짜 성화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와, 너 회개했어? 그럼 너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부터 변화받아야 돼. 너 이제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맨날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더 착해져야 돼. 너 이제 술 끊어야 돼. 너 담배 끊어야 돼. 너 클럽 가면 안 돼. 너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안 돼. 너 변화받았니? 너 얼만큼 변했니? 우리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짜 성화의 가르침이에요. 가짜 성화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변화라는 목적을 딱 줘요. 너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받아야 된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복음적으로 봤을 때 결코 옳지 않아요. 이해됐죠? 가짜 성화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조심스럽죠? 헷갈리시죠? 우리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짜 성화예요. 그럼 두 번째, 가짜 성화는 또 뭐라고 가르칠까요? 너 달라져야 돼? 너 변해야 돼? 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가짜 성화는 친절하게요.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변화받으려면, 너 달라지려면, 너 옛날처럼 살기 싫으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뭐를 노력해요? 우리 많이 배웠어요. 너 달라지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변화받으려면 말씀 열심히 봐야 돼. 너 새로운 삶을 살려면 큐티 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제자 훈련 받아야 돼. 성경 공부 나와야 돼. 단기 선교 가야 돼. 수련회 땡땡이 치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너 변할 거야. 여러분,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해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요, 정말 달라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제 별명이 기도의 용사였어요. 저는 영적인 욕심이 과해가지고 너무 변화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새벽기도 가면요, 나보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배틀 떴어요. 누구하고? 권사님들하고. 어이구, 권사님들 기도 진짜 길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면요, 항상 끝까지 남았어요. 이겨야 되니까. 내가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제가 영적 욕심이 과했어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진짜 열심히 읽었고요. 진짜 열심히 묵상했어요. 큐티를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저 군대 가서도요, 혼자 성경 공부 책 몇 권 띄었고요. 군대에서도요, 제가요,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요. 열정이 있었고요. 신앙서적 한 주에 한 권씩 읽었어요. 예배 절대 안 빠져. 모든 예배 다 드려. 그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선교단체 예배, 주일 예배, 청년 예배, 학생부 예배 다 드려. 수련회 진짜 많이 가. 왜요? 변화받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가짜 성화는요, 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래요. 그러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저 그거 찰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변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슬픈 현실이 뭐냐면, 세 번째, 가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여러분, 변하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 나는 변한 줄 아는데 실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변했을 거라고 짐작하고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만 딱 맞으면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내가 만나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바뀌었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 정도면 변화받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라요. 너무 쇼킹해요. 내 승질이 그대로고요. 내 악함이 그대로고요. 내 음란함이 그대로예요. 생활 패턴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어도 이 안에 이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나를 만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배신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쪽팔려지는지 몰라요. 영적인 자존심이 막 상하고요. 죄책감이 막 생기고요. 혼란스러움이 막 찾아와요. 화도 나고요. 내가 막 싫어지고요. 나를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맨날 미안하고요. 하나님 보기도 싫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처음에 그렇게 기뻤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점점 사라져.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옛날에는 정말 범사에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면서 반대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해. 모든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아주 날카로운 말을 공동체에서 하고요. 교회가 썩었다, 예배가 죽었다, 요즘 기독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난리가 나요. 나도 쓰레기가 되고 다 쓰레기인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져요. 절망감이 찾아와요. 이게 가짜 성화의 열매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지쳐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했다가 다 나가 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저 올해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치고 고뇌서 교회에서 상처 다 받고 신앙생활에 부담감 이빠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가짜 성화의 열매. 그래서 가짜 성화는 결국 어떻게 살게 할까요? 변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결국 가짜 성화는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그게 네 번째인데 어떤 삶으로 안내하냐면 이게 치명타예요. 어떤 삶으로 안내하냐면 위선적인 삶으로 안내해요. 위선적으로 살게 해요. 가면을 쓰게 해요.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상태가 안 좋은데 또 이거를 내가 가려야 되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기쁨이 있는 척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척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체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너희 위선적이야. 너희는 말 다르고 행동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성화 문제 때문에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영적인 가면이 두껍고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이 더 썩어져 들어가고 이중적인 삶이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So many people out there.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화의 치명타예요. 여러분 결국 가짜 성화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 믿음하고 똑같아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변했냐, 내 영성이 얼만큼 좋냐, 내 신앙이 얼만큼 좋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얼마나 영빨이 세냐. It's all about me. 똑같은 거예요. 가짜 믿음은 자기 숭배, 가짜 성화는 영적인 자기 숭배. 그래서 가짜 성화는 결국 자기 신앙 좋아지는 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주 목적이죠. 내가 신앙 좋아져야 돼. 내가 영성이 충만해져야 돼. It's all about me.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신앙 좋은 곳에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제 신앙 좋아. 제 신실해. 나도 신앙 좋아지고 싶어.
나한테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다 신앙 좋아지려고 안달이 났는데 도대체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가 신앙이 좋아요? 제가 좋죠. 목사님. 좋아야겠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 생활은 내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가짜 성화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아무도 안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ecause God is good.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I can worship. 근데 가짜는 it's all about me.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신앙 조금 좋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너무나 안 좋은 악한 것이 영적 교만이거든요. 근데 가짜 성화는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신앙이 더 좋대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 가르치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끔 상처받죠. 상처 누구한테 받아요? 신기하게 또 상처는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짜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성화는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청년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다. Intimacy with God. 그거였어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intimate 해지고 싶대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 이랬어요. 근데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웃기지 말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진짜 안 친해.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리둥절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을 조금 아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하고 친해? 천만의 말씀. 나의 어떠함이 주님과의 친함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왜 친구인지 아니? 왜 친구가 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친구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친추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수락 accept 했는데 그게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by faith. 너무 뻘쭘한데. 저요 뻘쭘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질까 봐 겁나요. 사실 하나님과의 친구됨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가짜 성화는 지가 주님하고 친하대요. 그거를 막 자랑해. 자기는 주님 옆집에 산대. 주의 음성을 듣는데 툭하면 맨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저 그런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자, 가짜 성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진짜 성화는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화도 우리한테 티칭을 해요. 가르쳐요. 가짜 성화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너 회개했어? 그럼 너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달라져야 돼. 변화받아야 돼. 너 신앙 좋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성화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너 이제 가짜가 진짜가 됐어? 그럼 너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은혜 받았으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마치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알아가듯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게 진짜 성화의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성화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법도 알려줘요. 가짜는 변하기 위해 뭐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진짜는 뭐라고 할까요? 진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 commune with God, 교제하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 신앙 좋아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성 개발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빨 세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가짜 성화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왜 봐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성화는요, 신앙 좋아지려고 성경 보래요. 영성 좋아지려고 성경 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목적도요, 주님을 알아감이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가짜는 변하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절망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크게 4가지 열매가 맺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 못해요. The more we know Him, the more we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광대하시고 awesome God, 그거 알게 돼요. indescribable, 그걸 알게 돼요. 와, 주님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fear, 경외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화는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심어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He's too big. 그래서 내 마음에 존경심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너무 커요? 너무 He's too big.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나는 점점 작아져요. 나는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먼지보다 못하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He calls himself 먼지. 진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먼지 같은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가짜 성화는 맨날 커져야 되는데, 맨날 자라야 되는데 너 얼만큼 컸니? 근데 진짜 성화는 내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쪼그라들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진짜 성화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여러분, 청년 때 비전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하늘에서 똑 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미신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매일매일의 삶의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열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성화는 어떻게 살게 할까요? 가짜는 가면을 쓰게 했어요. 가면. 위선적으로 살아. 그럼 진짜 성화는 어떻게 살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면 순종하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So simple. Obedience. 순종은요, 신앙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영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영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하나님 너무 커. 와우, 대박.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살까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이 무서우면 함부로 못해요. 가끔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무서우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주의 청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진다 그랬죠?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너무 작아졌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매사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모든 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 노답 인생, without God.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손 꽉 붙들고 우리가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면 헌신해요. 헌신. Dedication. Giving my life to Him. 전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뜻을 향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셔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화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해되셨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가짜 성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영적인 상처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짜 성화에 쩔쩔 묶여가지고 쩔쩔매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따르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주먹 이제 좀 펴라. 피고 좀 편안하게 나를 알아가자. 그런 은혜가, 그런 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영빨 좋아지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지쳤습니다. 꼬꾸라져 넘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피곤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이제 주 앞에 모든 짐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 충만한 그런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